레위기 7장 37절과 38절 말씀입니다. 이는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위임식과 화목제의 규례라.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령하신 날에 시내 산에서 이같이 모세에게 명령하셨더라. 아멘. 레위기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어렵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인식되고 있는 그런 책이죠. 마음을 굳게 먹고 성경을 한번 통독하겠다 그렇게 시작을 했다가도 이 레위기의 벽에 부딪혀서 좌절을 경험하곤 했던 기억이 아마 다들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매일 성경의 차례를 따라가면서 성경 전체를 살피며 영적인 편식을 우리가 하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부드럽고 넘기기 쉬운 그런 영적 음식만 아니라 먹기에 만만치 않은 단단한 영적 양식도 한번 소화해 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거죠. 쉬운 일은 아니겠으나 그러나 이런 과정을 우리가 계속한다면 보다 더 깊은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렇게 기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은총으로 구속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약속이 다 성취된 오늘날 신약시대의 우리 성도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듯 희생의 제물을 잡거나 또는 그 제물의 피를 바르거나 뿌리는 그런 행위가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이 레위기에 이 난해하고 복잡한 제사법과 또 제물의 희생과 온갖 규례와 규정에 대한 이런 말씀들을 굳이 읽고 묵상해야 되는가? 비교적 얇은 볼륨의 이 신약만 아니라 훨씬 더 많은 분량의 구약 성경을 하나님께서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겠지요. 이 성경 전체를 극장에서 상영하는 영화로 한번 비유를 하자면 신약은 자막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구약은 화면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헐리우드에서 만든 아주 큰 스케일의 어드벤처 영화를 한번 관람한다고 가정을 해보십시다. 만약에 자막이 없으면 영어가 익숙치 않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내용의 흐름을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 한글 자막만 나오고 영상이 안 나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화려한 장면들, 특수적인 효과나 또 그걸 더 생생하게 느끼도록 해주는 음향까지도 다 제외되고 시커먼 화면에 단락 글자만 나온다면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는 알겠으나 영 맹송맹송하고 전해지는 감동이 크게 반감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신약이 자막이라면 구약은 영상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선포되고 있는 약속의 성취, 구속이 완성된 그 온전한 복음이 엄청난 대하 드라마와 같은 큰 구약의 그 역사적인 스케일과 함께 진한 감동으로 우리에게 전달이 되기 위해서는 구약의 모든 역사의 과정과 그 배경들이 전제가 될 때 이 신약의 메시지가 더 생동감 있게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이를테면 구약에서 구원서사의 가장 상징적인 역사가 바로 출애굽입니다. 출애굽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사건은 유월절과 홍해의 승리죠. 유월절의 어린 양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대신 희생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도 함께 저주와 심판을 받게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대신 죽은 유월절 어린 양, 그 피 흘린 어린 양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모형입니다. 그러니 유월절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예고하는 가장 상징적인 샘플이죠. 주님이 유월절에 십자가에 달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홍해의 구원은 무슨 상징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보여주는 역사적인 장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왕의 기병들과 병거에 쫓겨 전부 바닷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럼 다 그 속에 들어가 빠져 죽는 게 당연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깊은 가운데서 다 살아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쫓아오던 적들은 전부 다 바닷속에 수장되고 말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생활에서 완전히 해방이 되고 절망적인 억압으로부터 구출이 됩니다. 홍해를 넘어온 백성들이 그 바다를 바라보았을 때 온몸에 전율을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가슴 벅찬 승리죠.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이것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어 지옥에까지 내려가셨던 그리스도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예표입니다.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이와 같은 부활을 허락하셔서 죄와 사망 권세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영생을 얻게 될 것을 미리 보여주는 가장 드라마틱한 예고편이죠. 이렇게 출애굽 당시의 유월절과 홍해의 사건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구약에서 미리 보여주심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과 그 다시 사심의 의미를 보다 입체감 있고 생동감 있게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이처럼 레위기의 이 제사제도에 관한 내용들 역시 이거를 우리가 가만히 생각하면서 죄의 문제가 얼마나 위중한가,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를 구속하신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인지를 더 심도 깊게 우리가 살펴볼 수 있도록 더 깊은 묵상으로 우리를 이 레위기가 이끌어주고 있는 거죠. 레위기 1장에서 7장까지 구약시대에 행해졌던 5가지 제사의 모습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번제와 소제와 또 속제제와 속건제, 그리고 화목제사까지, 흔히 5대 제사라고 그렇게 부르죠. 먼저는 이 번제인데요, 희생제물을 완전히 태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제사입니다. 이 번제는 성막과 성전에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소제와 함께 드려졌기 때문에 아마 구약에서 가장 많이 하나님께 올려진 제사가 이 번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제물의 희생과 그리고 그것을 제가 될 때까지 완전히 태워 전소시키는 이 제사의 방식은 그리스도의 완벽한 희생을 예표하는 제사의 방식입니다. 이 번제를 아침 저녁으로 하루에 2번, 그래서 상번제라고 하죠. 항상 늘 드리는 번제라고 해서 이 상번제가 소제와 같이 아침 저녁 드려지는데, 그래서 성막들에 있는 이 제단의 불은 항상 꺼지지 않도록 이 불 관리를 잘 해야만 하는 것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중요한 책무 중에 하나였습니다. 레위기 6장 9절 말씀에 보면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6장 13절에도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그래야만 제사 드리는 일이 아침 저녁으로 차질이 빚어지지 아니하고, 이 번제가 온전히 드려져야 백성을 위한 속죄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백성들 가운데 충만히 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 이 제단의 불을 끄지 말라 하신 말씀은 부담스러운 하나님의 명령이 아닙니다. 실은 당신의 사랑하시는 백성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멈춰지거나 중단되지 않도록 그렇게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간곡히 당부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명령이었던 거죠. 두 번째 제사의 방식은 소제입니다. 5가지 제사 방식 중에서 유일하게 피가 없는 제사라는 점에서 참 특이합니다. 곡식을 곱게 빻아서 그것으로 전병을 만들기도 하고, 또 부침이나 빵을 만들어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제사장과 레위인을 위한 음식으로 사용이 됩니다. 지난 목요일에 큐티반에서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목사님, 이 소제는 피가 없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반드시 피가 있어야 되고 피 없이는 예배가 안 된다 그랬는데 어째 이 소제는 피가 없습니까? 그러면 이거를 과연 제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참 좋은 질문이죠.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따라 모든 것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으면 죄를 용서함이 없느니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소제는 피 흘림이 없는데 이게 어떻게 제사인가? 합당한 문제제기죠. 그러나 이 소제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의미를 그 속에 분명히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6장에서 오병이어 표적을 묵상했습니다. 그 표적이 일어난 다음에 사람들이 전부 흥분을 했죠. 예수님을 당장 왕으로 추대하겠다고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예수님이 이 무리를 피해 다니시느라 아주 바쁘셨죠. 얼마나 그래도 집요한지 배를 타고 막 바다를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은 주님을 쫓아왔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주님을 추종했던 이유는
자신들의 생계의 문제가 예수님만 계시면 해결될 수 있겠다고 하는 탐욕 때문이었죠.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이 지긋지긋한 먹고 사는 문제에서 굶주림과 가난에서 완전히 해방될 수 있겠다, 그런 판단이 섰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오병이어 표적의 의미를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해석을 해주십니다. 나는 단지 너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빵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너희가 영원토록 생명 얻는 하늘의 양식으로 내 목숨을 너희에게 주기 위해 이 세상에 왔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일컬어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빵이다. 너희에게 생명을 주는 영생의 양식이다.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과 십자가를 앞두고 최초의 성만찬을 나누시면서 당신의 생명, 당신의 그 몸을 상징하는 그 빵을 찢어서 제자들이 먹도록 나눠주시죠. 예. 이 소제로 드리는 곡식의 제사는 예수님이 우리의 하늘 양식이 되시고 나의 영원한 생명의 음식이 되시기 위해 철저히 으깨지시고 짓밟혀 찢기는 그 모진 순환을 감당하시므로 그 생명을, 그 목숨을 온전히 내어주셔서 우리가 그걸 통하여 영생을 얻게 된다고 하는 그리스도의 희생을 상징하는 제사가 바로 이 소제입니다. 그래서 피를 흘리지 않는다고 희생의 의미가 없는 게 아니죠. 예,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그 고난과 그 값진 대가지불을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구속이 이 소제의 그 의미가 생생하게 담겨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속죄제입니다. 가장 전형적인 제사의 방식이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을 깨달았을 때, 또 왕도 제사장도 다 허물 많은 죄인이니까 실수하고 범죄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이 속죄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족장이나 또 각 개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죄를 깨달았을 때, 예, 그러면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속죄의 제사를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고 시인하고 뿐만 아니라 이 죄에 대한 책임을 지는 이 대가지, 이 희생제물이 대신 죽임을 당하고 피를 흘리는 거죠. 그래야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이 어마어마한 규모의 얼마나 많은 소와 양과 염소와 비둘기, 그렇죠? 얼마나 많은 동물들이 피를 흘렸을까요? 예, 이 엄청난, 이 어마어마한 규모의 이 속죄의 제사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차대하고 심각한 문제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이 제사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그 길고 긴 역사 내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성막과 성전에서 하루 두 번씩 제사가 계속되죠. 뿐만 아닙니다. 안식일에 또 얼마나 많은 제사가 또 드려졌어요. 그게 다입니까? 1년에 몇 차례씩 거룩한 명절, 절기가 있잖아요. 예. 그러면 또 한 주 또는 어떤 때는 2주까지 내내 매일 수도 없는 제사가 반복이 되죠. 심지어 또 때로는 솔로몬 왕의 일천 번제와 같이 어마어마한 규모의 제사가 일시적으로 드려지는 그런 일도 있었죠. 그 많은 제사, 희생된 그 수많은 동물들, 그 엄청난 피 흘림의 반복이 여러분 무엇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나요? 죄의 문제가 처리되지 않고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생명적인 관계의 회복, 생명적인 연결이 불가능하다. 그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그야말로 생생한 복음의 계시가 바로 이 구약의 희생제사 의식이었던 거죠. 우리가 로마서를 복음의 진수를 담고 있는 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가 그리스도의 그 감격스러운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기 전에 먼저 1장, 2장, 3장을 보면 모든 인생들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부패하여 마음이 죄에 전적으로 오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을 만한 의인이 단 한 사람도 없다 라고 선언합니다. 그래서 죄인이 그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의 무서운 저주와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 두려운 심판의 선고가
복음의 선포 앞에 서는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복음이 복음되기 위해서는 먼저 죄로 말미암아 정죄와 사망과 영원한 심판이 있고, 여기서 한 사람도 예외가 있을 수 없다고 하는 이 무서운 재앙의 소식, 그야말로 우리가 다 듣고 싶지 않은 이 흉음을 우리가 먼저 듣고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고서는 복음이 주는 생명과 구원을 결코 맛볼 수가 없는 거죠. 이 죄라고 하는 것이 함의하고 있는 그 내용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하고 위험합니다. 예. 죄인, 이런 말을 우리는 너무 많이 들으니까, 교회에서 설교할 때도 또 기도할 때도 이 말이 너무 많이 회자되다 보니까 죄나 죄인이라고 하는 이 용어가, 이 의미가 너무 이제는 익숙해져서, 식상해져서 그것이 지니는 두렵고 파괴적인 의미를 우리가 그냥 지나쳐버리고 너무 많이 놓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경각심을 가지게 됩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100% 죄인이다 하는 이 의미는요, 죄의 그 강력한 힘에 속박을 받고 있는 그런 존재라는 뜻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군 복무를 위해 이제 징집이 되면 군인으로서 철저히 명령에 복종해야 합니다. 아무리 집에 오고 싶어도요. 예. 심지어 휴가 기간인데도 군대에서 방역으로 인해서 이번 휴가는 취소! 그러면 절대 못 합니다. 예. 어제도 제가 우리 현수하고 카톡을 나누는데 5월달에 이제 나온다고 그래요. 예, 빠르죠? 그죠? 예, 본인은 안 빠르겠으나 지금 시간이 너무 안 갈 거예요. 3월이잖아요. 3월, 4월, 5월이면 나오는데 이때가 시간이 진짜 안 가요. 예, 하루가 천일 같고 정말. 예, 못 오는 거죠. 허락을 안 해주면 아무리 오고 싶어도 못 나오는 겁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나이도 어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 젊은 러시아 군인들이 본인이 스스로 아무리 원치 않아도 위에서 나가서 전쟁해라 그러면 총 들고 나가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죄도 없는 민간인들에게 폭격을 하고 총으로 사람을 쏴서 죽이고, 그게 징집된, 징발된 군인의 운명인 거죠. 예, 징발되고 징집이 되는 건 강제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원치 않아도 가기 싫어도 안 갈 수가 없어요. 하기 싫어도 하라면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 존재인 것처럼 죄의 적극적인, 죄의 지배를 받고 죄의 속박을 받는 죄인은 죄의 적극적인 대리인이 되어 죄를 저지르기도 하고 스스로 악을 행하기도 하는 것이죠. 죄의 지배를 받는 죄인은 죄의 힘과 권세의 일원이 됩니다. 그것의 일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죄의 도구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온 세상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는 그 악한 죄의 힘의 옹호자가 되기도 하고요. 또 악한 세력과 적극적인 공모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악을 자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의 공범이 되는 것이죠. 죄로 인해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이라고 하는 의미는 죄의 포로가 되고 죄의 인질이 되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인질이 되고 전쟁 포로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결박이 되고 갇힙니다. 자신의 의지와 생각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시에 따라서만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2차 대전 당시에 그 악명 높은 아우슈비츠 같은 수용소에서 살아남아서 우리에게 참 의미심장한 기록을 남겨준 분들이 있죠. 예, 그 죽음의 수용소에서 같은 책은 여러분 꼭 좀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책에서 제가 굉장히 인상 깊었던 장면은 그 악명 높은 카포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 카포가 뭐냐면요, 그 똑같은 수감자인데, 예, 다 같은 유대인인데 그들 중에 수감자를 감시하고 관리하는 그 아주 일부분을 독일군들이 선별을 해가지고요, 완장을 딱 채워주는 겁니다. 예, 이 카포에게는 수감자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특혜가 주어집니다. 배고프지 않게 음식을 막 먹게 해주고, 또 보급품도 부족함이 없이 또 나눠주고요. 또 절대 가스실로 안 가는 거죠. 예, 어마어마한 특혜죠. 예. 그 대신에 이런 특권을 누리는 대신 철저히 독일 군대의 편에서 수감자들을 감시하고 갇혀있는 사람들의 동향을 자세히 세밀하게 살펴 보고를 하는 등, 예, 조금이라도 이상한 사람이 있으면 잡아다가 이제 밀고를 해가지고 처리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감자들이 제일 무서워한 사람이 독일 군인이 아니에요. 예, 이 완장을 찬 카포인 거죠. 이 카포들은 수감자의 절대적인 결핍과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하는 자신들이 정말 우연히 누리게 된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독일군보다 더 악랄하고 더 잔인하게 같은 수감자들을 혹독하게 괴롭히고 했던 것이죠. 나치의 거대한 폭력과 가공한 힘의 지배를 받아 저들의 꼭두각시 노릇을 한 카포. 죄의 인질이 되고 포로가 되어버린 죄인은 어쩌면 이 카포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들이라고 마음에 양심의 가책과 죄책감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어마어마한 억압과 무서운 폭력에 굴복하여 종국에는 나치의 적극적인 대리자가 되어버린 거죠. 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그 가공한 힘의 지배를 받아 적극적인 죄의 가담자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 강력한 죄의 권세에 굴복하여 무기력하게, 이게 아닌 걸 알면서도 악한 이 세상의 그 탐욕스러운 그 문화와 그 대세의 물결에 정말 무력하게 휩쓸려 버리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모두가 평화를 원하는데도 그래서 이 땅에서는 끊임없이 계속 전쟁이 벌어집니다. 서로 함께 사랑하고 아끼며 행복하게 살기를 그처럼 소원하는데도 뜻대로 안 됩니다. 갈등과 다툼과 아픔과 상처가 끊이지 않는 거죠. 시골에서 옛날에 그 여름에 모기가 많으니까요, 마당에 이제 쑥불을 피워가지고 이 모기불을 이렇게 태우면 희한하게 모기가 없습니다. 예, 이게 무슨 원리냐면, 불을 피울 때 이제 이산화탄소가 발생해서 위로 올라가는데 모기들이 이걸 이렇게 좋아한대요. 그래서 이제 뜯어 먹으려고 사람들 물으려고 내려왔다가 이산화탄소를 따다 쭉 올라가는 거지. 그래야 모기가 없어집니다. 근데 이제 그게 없어지면 이제 모기들이 정신을 차리고, 아, 내가 이럴 때가 아니지 하고 이제 또 사명을 감당하게 내려왔다가 또 이산화탄소를 탁 따라서 또 올라가. 계속 그러면서 본래 자신의 사명과 목표를 상실하게 되는 거죠. 해충을 퇴치하는 전기 트랩도 비슷한 원리입니다. 나방이나 해충들이 환한 빛에 끌려서 날아왔다가 감전이 되어서 순간 화상을 입는 거죠. 근데 보통 한 번에 죽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가까이 와서 이제 칙 하고 이제 순간적으로 이제 화상을 입잖아요. 깜짝 놀라 이제 도망을 가는 거죠. 근데 날아가다가 다시 그 환한 빛에 또 매료가 되어가지고 잠시 전에 죽을 뻔했던 그 위험한 순간을 잊어버리고 다시금 그 불빛에 이끌려 또 날아오는 거죠. 그래서 또 감전이 되고 그러면서 결국은 다 죽어버리게 돼요. 죄인들도 너무나 흡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분명 이게 잘못된 길이라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 앞에 가지 말아야 할 길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지 않습니다. 그것이 초래하는 불행과 나쁜 결과들을 뻔히 압니다. 그런데도 불 가운데로 뛰어드는 곤충들처럼 죄와 악을 스스로의 힘으로 단절하지 못하는 거죠. 구약의 이 수많은 피해 제사는 죄의 지배를 받는, 죄의 속박을 받고 있는, 죄의 인질이 되고 포로가 되어서 절망적인 영적인 상태에 놓인 이 죄인의 이 안타까운 실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이 무지막지한 죄의 힘에 굴복하여 영원한 멸망으로 끌려가는 죄인을 하나님께서 구출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제 어떤 일을 행하려고 하시는가, 그것을 반복해서 가르치며 교육하시는 자리가 바로 이 구약시대 희생제사의 현장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구약의 이 제사의식이 이렇게 끊임없이 계속되며 반복되었던 것은 이 제사가 임시방편에 불과할 뿐 죄의 문제를 완전하고 완벽하게 해결할 수는 없다고 하는 사실을 또한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를 섬기는 대제사장이나 제사장, 레위인들도 다 심히 연약한 허물과 죄로 점철된 그런 죄인들이었죠. 오죽하면 레위기 8장 9장에서 이 제사장 위임식 제사를 이제 거행을 하는데 제사장 위임식이요 자그마치 일주일이나 계속됩니다. 예, 성막이 완공되고 또 제사의 방식도 이제 이렇게 구체적으로 다 일러주셨으니 그러면 백성을 위한 속죄의 제사가 곧바로 시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 먼저
제사장을 깨끗하게 하기 위한 복잡한 이 제사장 위임식의 희생 제사가 없이는 백성을 위해 이 레위인과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나서는 것이 불가능했던 거죠. 예, 얼마나 불안한 상황입니까? 예, 제사장들도 보통 죄인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그런 연약한 인생이었으니 조금이라도 무슨 불찰이나 잘못이나 좀 하나님 앞에 이 규례와 규정을 조금이라도 어기는 게 있다면 제사는 전부 무의로 그냥 돌아가 버리고 마는 거죠. 아니나 다를까 이제 8, 9장에서 제사장 위임식이 끝나고 이제 백성을 위한 제사가 비로소 시작이 되는가 했는데 레위기 10장에 보면 아론의 두 아들 제사장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가지고 함부로 성소에 들어갔다가 목숨을 잃게 되죠. 그렇죠? 혹시나 우려했던 재난이 현실이 되고 맙니다. 얼마나 불안합니까? 위태위태한 거죠. 대제사장이 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순식간에 죽어버릴 수도 있고, 이게 구약제사의 한계입니다. 제사장도 온전치가 않고 제물도 그저 피조물의 죽음일 뿐이었습니다. 다만 동물의 피일 뿐이니 이것이 어찌 우리 인생의 죄의 문제에 대한 온전한 해결책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므로 구약의 제사는 장차 오셔서 우리의 죄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시는 우리의 완전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리고 소망하고 대망하게 만드는 일시적이고 불완전한 제사일 수밖에 없었지. 레위기의 주석이라고도 할 수 있는, 레위기 해설서라고도 할 수 있는 신약성경 히브리서를 보게 되면 구약시대의 수많은 희생제사 의식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아주 선명하게 대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쪽 대차대조표에는 수많은 구약의 희생제사 의식입니다. 그리고 또 한쪽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딱 세워놓고 이 두 가지를 대비시키고 있는 거죠. 여기는 허물 많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불안불안한 죄인 대제사장과 죄인 제사장들이, 죄인 레위인들이 섬기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는 티 한 점 없는 완전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서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완벽한 무흠한 희생제물이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희생제사는 단 한 번으로 속죄가 끝납니다. 두 번 다시 반복되지 않습니다.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토록 효력을 미치는 완전 무결한 희생의 제사였던 거죠. 히브리서 전체를 한 구절로 요약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히브리서 9장 26절 말씀을 꼽겠습니다. 히브리서 전체의 키워드라고 성구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인데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 완전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딱 한 번 제물로 드리셔서 죄를 다 없애주시려고 이 세상 끝에 말세에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핵심이 되는 가장 중요한 한 단어가 뭐냐? 이 단번에 이 단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이 얼마나 완전한 속죄였는가 딱 한마디로 표현을 합니다. 단번에 이 단 한 번의 희생제사로 영원히 완벽한 속죄의 효력을 미치는 영단번의 제사,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이었던 거죠. 구약시대의 그 수많은 제사, 끊임없이 수도 없이 반복된 그 어마어마한 희생, 그 엄청난 피 흘림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 십자가 속죄의 그 영원한 권세를 더욱 두드러지게 하는 아주 의미심장한 배경이었던 거죠. 마지막으로 속건제와 화목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만 생명적인 회복을 가져오는 것만이 아니고 이제 인간관계의 회복까지도 가져오는 하나님의 크신 은총임을 선포합니다. 이 속건제사를 다른 말로 배상제사 또는 복구제사, 회복의 제사라고도 그렇게 칭합니다.
하나님께만 속죄하는 것이 아니라 손해를 끼치고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그러한 잘못에 대한 배상까지도 포함이 되고 있는 그러한 제사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게 잘못하고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피해를 끼친 것에 대해서는요, 하나님께만 회개하고 하나님께만 용서를 받았다고 이게 해결이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도 반드시 용서를 구하고 책임을 지고 갚아야 될 것이 있다면 갚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의 신앙에 있어서 대단히 삐뚤어진 잘못된 전통이 하나 있었죠. 그게 바로 고르반이었습니다. 내가 이웃이나 부모님에게 또는 사람들에게 마땅히 감당해야 할 책임이 있는데 그거를 내가 고스란히 하나님께 바쳤다. 고르반! 그래버리면 더 이상 사람에 대해서는 아무 의무도 행치 않아도 될 것처럼 하나님께 드린 것으로 그냥 퉁쳐버리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에 대하여 정면으로 도전하십니다. 그렇게 퉁쳐지지 않는다. 하나님께 우리가 해야 할 도리를 해야 되지만, 그러나 사람에게 잘못한 것이 있다면 마땅히 도리를 다해야만 한다. 사과할 일이 있으면 사과하셔야 됩니다. 정식으로 사죄를 하고요. 그리고 배상을 해야 될 책임이 있다면 그거를 성실하게 갚아야,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한 도리인 거죠. 그것이 바로 속건제의 정신입니다. 이러한 속건제의 의미가 더 확장되고 확대되는 제사가 바로 마지막 5번째 화목제사입니다. 화목제는요, 어떻게 보면 이 모든 제사의 꽃이고 제사들 중에서도 가장 정점이 되는 의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화목제사는 제물로 드린 고기를 공동체가 다 함께 모여 같이 식사를 나누는 잔치이며 또 축제의 자리였죠. 옛날 시골에서 그 돼지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바베큐를 하면요, 온 동네가 잔치를 합니다. 근데 이 화목제물은요, 하루나 또는 그 이틀까지는 적어도 그 제물의 고기를 다 남김없이 먹어야 됩니다. 3일째 이거를 먹으면 그 백성 가운데 끊쳐지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소 한 마리, 양 한 마리를요, 하루 이틀 사이에 다 먹어치우려면 어떻게 됩니까? 온 동네 사람들 다 불러야지. 마을에 사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나그네, 가난한 이웃들, 또 종, 노예들도 전부, 평상시에 별로 친하지 않았던 사람들, 또 그동안 관계가 껄끄러웠던 사람들까지, 심지어 원수들일지라도 다 예외 없이 전부 불러서 다 같이 기쁘게 나눠 먹는 잔치가 바로 이 화목제사의 대미였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고 사도 요한도요, 로마서와 또 요한서신에 보면 그리스도 십자가의 의미를 해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셨다, 그렇게 선언하지. 그리스도의 속죄 희생으로 말미암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영원한 생명적 관계가 회복이 되었다면 그 은혜가 거기서만 그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사람들과의 관계까지 확대되고 확장되어야만 할 것을 일깨워 주시는 것이 바로 이 화목제사입니다. 6월절 식사도 화목제사였죠. 이 화목제사의 신약 버전이 바로 성만찬입니다. 사실 우리가 요즘에는 성만찬을 거의 할 수가 없고, 또 평상시에도 1년에 그저 한두 번, 많아야 서너 번. 근데 사실 초대교회는 그들의 주식이 이제 빵과 포도주니까 예배를 드리고 나서 온 공동체가 매주 함께 식사를 나누는 그 자리가 사실은 동시에 성만찬이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다 같이 예배를 마치고 애찬을 나누는 이 아름다운 전통, 이것이 사실은 화목제사에서, 아니 6월절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죠. 지금은 우리가 예배 끝나고 같이 식사를 나누기가 어렵습니다만, 함께 밥을 나눠 먹으면서 예배 후에도 다 같이 기쁘게 교제하고 즐거운 사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이제 곧 다시 있게 되기를 간절히 고대합니다. 교회에서 같이 우리가 밥 먹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처음 개척을 했었을 때 예배를 드리다 보면
이제 가끔 처음 나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이 이제 예배 끝나고 그냥 가시기가 바쁜 그런 분들은 다음 주에 안 오실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이제 계속 예배 오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점심 식사를 하는데 식사를 드시고 가시라. 그러면 이제 처음에는 되게 사양을 하죠. 근데 이제 한동안 예배를 참석하시다 어느 날 이제 드디어 남아서 이제 같이 식사를 탁 하게 되면 성도들이 정말 얼굴이 환하게 펴집니다. 예, 저분이 이제 뭐 등록을 하시겠구나. 예. 근데 그 예측이 거의 맞아 떨어졌어요. 예, 함께 식사를 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정말 같은 교회의 한 영적 식구가 되는 거죠. 한 집에서 같이 살며 한솥밥을 나눠 먹는 가족을 식구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식구가 된다는 것은 삶을 함께 공유하는 그런 관계라는 의미입니다. 예배 공동체는 한 곳에 모여 예배만 드리고 흩어지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영적인 한 식구입니다. 이 영적 식구들이 이제 장차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신부들로서 그 하나님 나라의 정말 영화로운 식탁에 함께 참여하여 거기서 다 없는 즐거움을 만끽하면서 함께 먹고 마시며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먼저 앞서간 성도들 정말 보고 싶고 그리고 그 성도들도 다 함께 다시는 이별이 없고 다시는 눈물도 없는 진정한 행복 우리가 맛보며 같이 먹고 마시며 즐기는 그 행복이 영원히 계속되는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죠. 예. 우리가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여기서 서로 용납하고 서로 품고 참고 인내하고 견디면서 서로를 섬기며 사랑하는 것을 연습하고 훈련하는 것, 그게 바로 교회 공동체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식구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함께 살아갈 영적인 가족들인 것이지. 예, 여기서 우리가 사이좋게 지내야 되겠지. 예, 구약의 5대 제사를 통해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죄의 지배를 받고 속박을 받고 있는 죄의 인질이요 포로인 존재인가 하는 것을 이 끊임없는 이 엄청난 어마어마한 피의 희생을 통해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리스도가 그런 절망적인 상태에 있던 우리들을 위해 어떤 은혜의 선물을 허락해 주셨는가 하는 것을 더 우리가 생생하게 깨닫게 됩니다. 이 은혜를 입은 자들로서 그 은혜의 향기를 나타내고 그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하늘비전 식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